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하나님을 하였다 하면 나는 주의 아들 되게 되어 하나님을 하였으니. 아멘. 주식시장에서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존버라는 말이고 하나는 손절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뜻은 잘 솔직히 모르는데 의미는 압니다. 이게 그러니까 확 와닿지는 않는데 요즘 이제 많이 쓰니까 그런가 보다 이제 하면서 쓰는데 하여튼 주식시장에서 먼저 썼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존버는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내가 산 주식이 막 떨어져.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다시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보유하고 버틸 겁니다. 그런데 손절은 지금까지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당분간 오르거나 오르거나 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더 손해가 나기 전에 빨리 갈아타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좀 더 버틸 거냐 아니면은 좀 빠르게 태세전을 할 거냐 이러한 고민을 우리가 할 때 이런 마이크를 더 가까이 네. 지금 잘 안 들렸나요? 뒤에가 잘 안 들려서 이제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앞에 거 하나도 못 들으셨겠네? 다 들으셨죠? 네. 들으신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거를 버틸 거냐 빠르게 태세전을 할 거냐 이 고민을 우리가 항상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인간관계 속에서도 합니다. 저 인간을 내가 계속 좀 더 참아주면서 저렇게 인간관계를 좀 유지하면서 계속 가? 아니면 저 인간 이제 빨리 손절해버릴까? 손절이란 여기서 쓰잖아요. 그죠? 고만. 근데요, 이걸 쓰면 안 되는 곳에서 사람들이 이걸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어 드릴 거냐? 아니면 여기서 손절할 거냐? 이거를 고민한다고.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굉장히 무서운 생각인데 사람들은 현상만 보면 그 지금 일어난 일들만 보면 자기가 그렇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믿고 나갈 거냐 아니면 빨리 다른 길을 모색할 거냐 이 고민을 해요. 근데 이 고민을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면서부터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야, 그만 가자. 다시 돌아가자. 여기까지, 요까지만 하자. 무슨 말이에요? 빨리 손절하고 그냥 지금이라도 빨리 가면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 소리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요. 그렇게 가면 끝장나는 건데 이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거 내가 들고 할까요? 너무 울리는데 근데 마이크 그러지. 제가 이거 들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낫겠죠? 네. 이렇게 하면 좀 낫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리고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 것 같은 것에 대한 더 이상 이해가 안 되고 더 이상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에 닥치면 내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이 신앙을 유지할 거냐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내 나름대로 이걸 빨리 태세전환해서 갈 거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시편, 이 13편 이 앞에서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시인은 지금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지금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한마디로 시험 제대로 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그런 거죠. 하마터면 내가 하나님을 순절해버릴 뻔했다, 이 소리인 거죠. 하마터면 신앙생활 접어버릴 뻔했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시인과 같은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없으십니까? 이런 가운데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막 갈팡질팡하고 막 방황하고 있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오거든요. 그리고 닥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된다고 해서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누군가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도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거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의심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 신앙은 항체를 갖추지 못한 몸이나 마찬가지다. 오랜 세월을 걸쳐 내면의 의심에 참을성 있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신앙은 하룻밤 사이에도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시편 기자는요, 지금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그런데 시편 73편에 참 귀하고 이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런 의심의 자리에서 점점 믿음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일생을 통해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텐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에 이 비결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을 저희가 집중해서 지금 보는데요. 15절을 다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나도 저들처럼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마음먹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와는 거리가 멀게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주께서 주셨으니까 갖는 거지 믿음을 내가 갖고 싶다고 갖고 갖기 싫다고 안 갖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 1도 기여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뭔가가 없고요. 내가 쌓아야 할 공로도 없고 고행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곧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 이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내가 한 노력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막 나를 예수님 닮게 해주시겠지, 알아서 그냥 하나님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날 인도해 주시겠지,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요. 여러분,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맞는데
그러나 거기만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게 비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은 삭제돼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될 성화의 과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성화의 과정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훈련이라는 게 들어가요. 훈련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반드시 값지불을 하게 돼 있어요.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훈련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올림픽 경기하죠. 저는 올림픽 한지도 몰랐네요. 언제 한댄다 그랬는데 그게 오늘이었어 그랬다고요. 제가 개막식 한지도 모르고 어느 날 딸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뭐 양궁 막 한참 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그만해라!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선수들을 보면서 물론 거기 나온 모든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선수들 야 진짜 저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어요. 얼마나 고생하고 진짜 얼마나 이를 악물고 했을까. 거기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절제와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냥 그 땀과 얼마나 많은 그 자기 포기와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야, 그 생각할 때 그들이 정말 힘쓰고 힘쓰면서 막 경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막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그러니까 그래 저렇게까지 했는데 좀 제발 메달 좀 따서 너 그냥 막 좀 막 기뻐해라 막 이런 마음이 막 저로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이 없이 제자는 안 돼요. 그리고 그 훈련하려면 반드시 값지불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신실함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성실함으로 라는 거기가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이렇게 말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훈련 과정 중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부여잡고 계속 나가면 우리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강해집니다. 믿음 그때 강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던 그런 시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 가운데. 근데 거기에 보면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경건의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성경을 자기의 매일의 삶 속에서 적용시키는 훈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리차드 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은 영적인 훈련집이라는 그런 책을 써서 성도들을 훈련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달달 볶고 훈련하는 걸 결코 신경전하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훈련은 당연한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교인이 금식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그 교회는요 금식을 진짜 밥 먹듯이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스프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일 동안 스프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은 거 먹을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갈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먹을 수 있으니까 괜찮네. 한번 먹어봐요. 여러분 오늘부터 밥을 끊고 이유식을 한번 20일 동안 먹어보시죠. 어떤 맛이 나요? 죽을 마실 겁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21일 동안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금식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그 교회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있어요. 그 저는 야 진짜 그래. 이거는 뭐 공식은 아니에요. 공식은 아니고 꼭 뭐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저 정도로 훈련할 수 있다면 참 교회가 단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대각성, 복음의 대각성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감리교가요, 감리교가 영어로 메소디스트,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돼요. 이거 누가 발음 한번 해보세요. 감리교, 메소디스트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이 메소디스트라는 말은 뭐냐면 질서 있는 이런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경건을 훈련했습니다. 그런 훈련들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경건의 이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래가지고 그 운동이 일어날 때 영국의 술집이 막 그냥 문을 다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런 거 소원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우리의 그 경건함 훈련함으로 말이야. 이 술집들이 그냥, 왜냐면 이걸 누가 뭘 어떻게 한 게 아니야. 안 가. 사람들이 그냥 전부 교회로 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겠다고 하니까 술집이 안 돼. 그러니까 자동 사멸이야.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 풍성교회가 좀 그런 일 좀 하면 안 돼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그 통로에 있는 교회들 많잖아요. 이 교회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좀 이 약한 지역을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좀 도시로 만들어버리고 싶다는. 이 황당무계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경건스럽고 하나님 앞에 좀 뭔가 착해 보이는 서로를 내가 지금 만들고. 어쨌든 여러분 훈련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그때 교회 외에 선교단체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들의 엄청난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훈련, 경건의 훈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주를 위해서 내 삶을 겁니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갈 때 어마어마한 복음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같이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를 훈련하고 저던 일에 훈련과 실천을 다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계속 좌충우돌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쓰러지고 깨지고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서 약 바르고 또 앞으로 한 걸음 나가고 또 한 걸음 나가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걸음걸음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마터면 하나님을 손절할 뻔했다. 하마터면 내가 믿음 생활을 멈춰버릴 뻔했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끊고 거기에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첫 걸음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겪는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왜 세상은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의심이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지금 막 미끄러지려고 막 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을 멈추는 겁니다. 말을 멈추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얘기해요. 그렇죠?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그 무슨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거의 미끄러질 뻔한 그 지점에 지금 왔어요. 여기서는 톡 건들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먼저 한 건 뭐냐면 자기 입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입을.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할 뻔했죠. 할 뻔. 그러나 거기서 멈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입을 멈춘 게 아니에요. 이거를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멈춘 게 아니에요. 그냥 멈춘 거예요. 그 말이 막 나오려고 하는 걸 이 목구멍까지 막 나오고 그냥 눌러 담았다는 거예요. 막 그냥 목구멍까지 올라온 이 원망과 불평과 이 불신이 막 터져 나오려고 하는 걸 눌렀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 앞에다 뱉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급하게 충동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막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직해야 된다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그런 얘기 막 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급하게 충동적으로 말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를 받으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거 입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하고 그 다음에 입을 지켜야 돼요. 이 입을 못 지키면 사단이 이걸 틈타서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시인은 거의 넘어질 뻔한, 거의 미끄러질 뻔한 이러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입을 지켰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요거 못 지키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근데 참 이게 말하는 저도 좀 부끄러운데요. 저도 지켜보려고 하다가 한 번씩 넘어져요. 확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말이 확 나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상처가 많을 거예요. 미안해 얘들아. 거기 갑자기 얘들하고 싸우는데 가다가 이때가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그래. 집에서 그냥 하면 쑥스럽잖아. 알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입을 지키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아무 말 대잔치 해버리시면 안 돼요. 요즘 뭐냐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게 무슨 유행인 것처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입을 지키세요. 자원은 그 얘기를 끝도 없이 합니다. 너의 혀에 열매를 먹을 거라고 계속 말해요. 입을 감으셔야 돼요. 막 그냥 아무 막 화가 막 올라오고 막 그냥 막 짜증이 나고 막 의심이 나고 승진이 나고 막 이럴 때 그때 멈춰야 돼요. 확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줬으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무셔야 돼요. 충동적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를 멈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멈춤이 먼저. 멈춰야 돼요. 그게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은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암벽 분반하는 거 보셨죠? 암벽 분반하는 사람들은요 올라가다가 이거 미끄러질 것 같으면 거기서 더 이상 전진 안 합니다. 그리고 딱 멈춰요. 거기서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도록 거기서 이렇게 버팁니다. 그리고 어디를 버틸 건지 턱 있으면 잡고 틈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탁 버텨버립니다. 그리고서 기다려요. 그리고 한 텀 쉬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숙고합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말을 하려고 했던 걸 다시 생각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 지금 말하는 이 첫 번째 스텝에 아까는 1-1이었고 지금 1-2. 첫 번째 스텝에서는 멈춰라. 그리고 다시 생각해. 여러분, 생각은 너무 중요해요. 이 생각 한번 잘못하면 사람이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갑니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 끊임없이 한 적이 있어요. 얘들아,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 이 생각에다가 막 아무거나 갖다 뿌리지 마. 여기다가 너희들이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생각의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여지는 상태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막 아무 말 대잔치 해버리고 막 내 승질대로 해버리면, 내 나름대로의 의로움을 막 나타낸다고 막 해버리면 사단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경건하지 않은 악인들이 지금 너무나 잘 되고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고 저러면 하나님이 벌을 줘야 되는데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왜 더 잘 되죠? 왜 더 잘 먹고 잘 살죠? 아니,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진짜 하나님께 좀 충성해 보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하는데 왜 더 꼬이고 더 안 되고 더 자빠지고 더 막히고, 하나님, 나는 좀 하나님께 좀 영광 좀 돌려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더 안 되는데 왜 쟤는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는데 왜 더 잘 되죠? 막 시험을 확 드는 거죠. 신앙이고 나발이고 나는 그냥 다 패대기 쳐버리고 싶은 생각이 막 이 머리 끝까지 막 올라와 버리는 거죠. 그때 생각을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잘해야 돼요. 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뭐 하다가 생각 잘해 이러다 생각 한번 잘못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돼요. 시편 기자는요, 자기가 그런 막 올라오는 생각들을 그냥 확 내질러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려고 했던 생각을 다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게 내가 뱉어버리면 이 다른 형제들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형제들 앞에서 입을 다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뱉어버리고 싶은 말을 자기 앞에다 다시 놓고 다시 생각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죽고 사는 걸 결정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지나온 경험만 봐도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한 번만 더 살폈더라면, 한 번만 그래서 그 상황을 참았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일들이 많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의 요 행동을 기억하세요. 요게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는 방법.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그대로 놔두면요, 여러분 그냥 푸른라이드 타고 내려갑니다. 와, 가버립니다. 그렇대지 않아요. 잘했어. 이제 그렇지. 자격증 끝났으니까 들어가요. 그렇다고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우리는 수가 굉장히 높은 바둑 기사들은 이렇게 턱턱 놓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저기다 도대체 왜 그러냐? 빨리 아다리 쳐가지고 따먹어야지. 이거만 생각하는데 이 수가 높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전혀. 근데 툭툭 논단 말이에요. 저것이 뭐냐근데요, 제가 한번 해봤다고요. 아따, 나중에 가다 보면 몰렸는데 나중에 걔가 거기다 왜 놓는지 나중에 아는 거야. 막 몰려가지고 고수 하나 때문에 막혀가지고 내껴 이따만 게 다 그냥 아작이 나버리더라고요. 이야, 참. 근데 사단이 딱 그래요. 내 삶 가운데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술 하나 툭 더 버린다고요. 그게 사단이 내 삶을 건들고 있고 내 삶에 좀 수작 부리고 있는 건데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수가 나중에 머지않아서 얼마나 기가 막힌 유용한 수로 사용되는지 우리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그냥
멍 때리고 있고 막 이러고 가는 거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거나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수를 둬버려요. 그러다 그 수에 나중에 우리가 댐풍 당하는 거죠. 어떤 때는요, 그 수에 당하는데도 당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당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 이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다, 거의 미끄러지는 것 같다라고 할 때 멈추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수련회 올라오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스텝이에요. 내 삶을 멈추는 거예요. 그 생각을 다시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멈추고 행동을 멈추고 여기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마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일을 지키는데 그게 그거예요. 일주일 동안 가다가 여러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멈추고 내 행동을 멈추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수련회가 바로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다시 생각하고 이렇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기도하면서 그려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 10년간 심리학계에서 떠오른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래자라는 거예요. 미래자. 퓨처 셀프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미래 자신에서 자기가 얼만큼 가깝게 느끼는 이 자아 연속성을 갖고 있느냐, 이게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더 열심히 살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하는데 여기에 달린다는 거예요. 이 연구를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이런 주요 매체에 다 지금 막 올라가고 이게 책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책 하나 소개하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퓨처 셀프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최근에 또 하나를 빌려놨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것도 겨우 빌렸어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빌려봐가지고 한 달 기다려서 제가 겨우 빌렸는데 제때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기 안에 담긴 말들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내뱉었을 때 이것의 결과들을 보는 거예요. 그 미래를 미리 땡겨서 보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다시 한번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냥 들은 대로 아무 말 대잔치 해버리고 승질나는 대로 해버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전혀 다른 결과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안에서조차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가끔 말해놓고도 참 미안해요. 우리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우리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솔직히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가끔 스크립트에 없는 걸 해요. 막 열이 뻗쳐가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아내는 그걸 기가 막히게 저한테 얘기해요. 스크립트 없는 거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20일 거 해야 됩니다. 네. 그래요. 그게 그렇죠.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한 거예요. 제가 그런 게 맞습니다. 저도 말에 실수가 많아서 참 죄송한데, 그러나 이 이유로 우리가 이거를 훈련하자고, 그러니까 저도 그걸 훈련하려고 지금 되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하자고.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아도 계속 한번 해보자. 그래야 우리 신앙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멈출 수 있어요. 더 이상의 관계가 깨져나가는 게 멈춰질 수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앞서는 든 거를 멈출 수 있어요. 그래야 멈출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3절인데요. 여러분 그걸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걸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저는 쉬운 말 성경으로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 마을에 이르자 어떤 사람이 달려나오며 왕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사울 집안의 먼 친척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다. 다윗 왕의 좌우에 호위병들과 군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과 신하들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돌팔매질까지 했다. 시므이는 저주를 퍼붓었다. 꺼져 꺼져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내가 사울 집안의 사람들에게 흘린 피를 이렇게 주께서 갚아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차지한 나라에서 피를 흘리는 것이다. 주께서는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넘겨주셨다. 내가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이제 폭삭 망하게 된 거다. 그러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저런 죽은 개만도 못한 놈이 우리 왕을 저주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명령하시면 제가 당장 가서 그놈의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10절 잘 보십시오. 그러나 다윗이 대답했다. 수르야의 아들아, 왜 나의 일에 그토록 간섭하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저주하고 있다면 누가 감히 그를 책망할 수 있겠느냐? 그런 후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다.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도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을 하겠소? 주께서 그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계속 나를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시오. 내가 오늘 이런 수모를 당한 것 때문에 주께서 나의 가련한 모습을 살펴보시고 나중에 혹시 좋은 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신하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에도 시므이는 반대편 산비탈을 따라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리면서 저주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여기까지 말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다윗은 아무리 지금 급박한 상황인데도요 왕이에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어마어마한 용사들이 있습니다. 다윗 말 한마디면 지금 급박하고 뭐고 간에 저 앞에 있는 저 파리 같은 거 그냥 날려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가볍죠. 목 따버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그렇게 시켰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 말을 멈추고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편을 생각한다면 한 번 더 하게 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어떤 때는 피가 막 거꾸로 솟을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그럴 때 없으십니까? 화가 너무 나면 갑자기 앞이 막 까매지고 그냥 그래 오늘 끝내자 뭐 이런 거 이런 상황들이 가끔 없으신가요? 아 참 훌륭하시네요. 저는 이런데요. 저희 집안 사람들이 이게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일단 질러놓고 보는데 그게 우리 집안 사람들이 아주 나쁜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래서 저한테 아주 신신당 그래서 우리 집안 사람들이 원래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마. 조심해라 이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그랬다고 그러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을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다 해버리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역사의 판도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성경 안에 참 많아요. 그런 일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멈추고 행동을 멈추세요. 그리고 생각을 멈추세요. 그리고 다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생각하세요. 이거 되게 쉽지 않아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이거 훈련 안 하면 못해요. 평소에 계속 훈련한 사람만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기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1절에 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뭐라고 하죠? 1절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자기 신앙 고백이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배워온 성경에 계시되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라고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그렇게 성경에서 배우고 조상들이 그렇게 배웠는데, 그런데 내 삶에 실제로 들어가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면 우리 조상이 틀렸네. 하나님 말씀이 옛날 버전이 옛날 버전이네. 이 버전이 옛날 거랑 이게 안 맞는다. 버전이 업데이트가 안 됐네. 이러면서 버려버릴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윗 시대나 지금이나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지구는 23.5도가 그때도 기울어져 있었고 지금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때도 공전하고 자전하고 공전한 것처럼 지금도 자전하고 공전하는 거. 이게 진리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과 불문이에요. 그냥 하나님 그렇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기가 배운 거, 배우고 확신하는 게 우리가 거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움직여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갖다 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흔들릴 거예요. 아무리 불확실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지라도 내가 말씀 가운데서 계시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예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라고 했던 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걸 믿었었다고 한다면, 그걸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걸 끝까지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꼭 붙잡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수많은 희한 적당한 일들이 우리한테 막 밀려오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요 오직 예수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오직 예수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는 저 정상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폐쇄된 길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이렇게 또 별 희한 얄궂은 일들을 벌어지게 만들어요. 남기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는 상황은 그런데 나는 절대로 말을 안 할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라고 결심합니다.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내 마음대로 풀려고 하지 않겠어. 만일 내가 내 생각대로 표현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 거야. 그거 분명히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쓰러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입을 다물 거야.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멈춰설 거야. 그리고 내가 알고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시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 난 그걸 붙들 거야 라고 버틴 거라고. 이런 결심과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반드시 흔들 때가 옵니다. 반드시 흔들 때가 와요. 그때 이거 기억하세요. 제 말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버틸 때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나는 긍정을 선택한다. 이거 유태원 박사가 쓴 책 제목인데, 나는 긍정을 선택한다고 그런 건데, 우리도 그게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합니다. 뭔가 내 속에서 막 시원하게 막 내뱉어버리고 싶은 지점에 왔을 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앞에서 죄야 라고 하면서 입을 다물겠어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처럼 속다로 겉다르지 않아서 난 속에 있는 말 다 해. 난 원래 뒤끝이 없잖아. 이러면서 막 해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세상 미련한 거야. 세상 미련. 그냥 닫으세요. 입을 다무시고요. 행동을 멈추시고, 그리고 조용히 무릎 꿇으시고. 여러분, 온유라는 말 아십니까? 온유. 성경 보면 온유하다는 말을 쓰죠. 그 온유하다는 말이 원래 이런 뜻이래요.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지는 걸 오류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거친 장병들이 군에 입대해서 훈련돼서 길들여졌을 때는 오류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류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들부들 안해 그래서 뒤로 꼬박씩 안해 하나님 앞에 길들여집니다. 그게 오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맹수처럼 막 날뛰고 있는 내 이 감정과 이 말과 이런 것들을 길들여요. 난 그 일을 하겠어 라고 결심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단편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만 보니까, 여기서 여기만 보니까 그건 안 맞네 그러지만 몇 끝에서 몇 끝까지 보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말한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말한 건 그냥 엉터로 돌아오는 법이 없이 반드시 이루고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또 하나 하시는 말씀 있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다르다. 그러니까 멋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편만 보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까?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될지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거 역사를 통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 운행을 우리가 통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성경에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거 다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읽으셔야죠. 그 가운데서 현재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해가 되면 감사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길게, 호흡을 길게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호흡이 길어야 돼요. 그냥 까짝까짝까짝 이러면 그냥 일희일비하다 끝나요. 좀 잘 되면 이러다가 좀 안 되면 이러다가 어디다 정을 둬야 되는 듯이 이러다가. 근데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준을 잘 잡으십시오. 기준.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에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이게 절대 기준은 없다. 그리고 내가 좋은 선이다. 뭐 이렇게 막 가는 시대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력 법칙은 여전히 중력 법칙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 중력 법칙에 하나님이 갑자기 좀 이렇게 써서 좀 뭐하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이 변해가지고 중력 법칙을 요 시대에는 적용했다가 저 시대는 적용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붙어있다가 다음 시대에 사람이 막 날아다니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이 있어요. 기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결혼 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이라는 건요 엄숙한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이라는 게 뭐냐면요, 요번에 우리 권호성 형제하고 우리 조담자매 결혼하실 때 그때 가셨던 그 주례 목사님 하는 얘기 들으셨나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아주 강조하시면서 얘기하셨는데 기억나세요? 여러분, 결혼 서약은 이런 거예요. 절대로 뒤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절대로 열리지 않는 자물통을 채워놓는다는 뜻이에요. 결혼 서약. 근데 요즘은 뒷문 다 열어놓고 결혼하세요. 언제든지 그냥 너 그래 바꿔 이렇게 가는 시대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잡아놓고 뒷문을 막으셔요. 뒷문. 이거 외에 없다라고 그걸 붙들고 가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저거 좋아 보이네? 나도 가는 겁니다. 쟤는 하는데 왜 난 못해? 나는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왜냐면 나는 집이 틀려. 집안이 다르기 때문에요. 소속이 다르고. 우리는 기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선한 일이 열심을 내는 친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역사와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 기준을 분명히 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 얘기만 좀 하고,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좀 많이 이렇게 이래저래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 비례합사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얘기하다 보면 뭐 그런 거죠. 많이 힘들어. 그냥 다 힘들고 그냥 그런 거지. 그랬어요. 근데 그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선교사로 지금 나가 있는 그 우리 동기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분이 이제 어느 날 그분 이제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하룻밤 자는데 자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좀 아픈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나보다 더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아니야. 너 아프고 힘든 거 맞아. 너 아프고 힘든 거 맞아.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 너가 아픈 거야. 남의 다리 잘린 거보다 내 손가락 잘린 게 더 아픈 거야. 다 아픈 거야. 남하고 비교하지만 네가 아픈 게 제일 아픈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위로가 돼요. 그런데 한마디를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야, 버텨. 앞으로 못 나갈 것 같으면 버티고만 있으면 성공이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뭘 대단하게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막 전진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버티십시오. 버티시는 것. 이 버티고만 있어서 성공이에요. 여러분. 안 떨어지고 버티고만 있어서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지금 그걸 한 거예요. 안 떨어지고 지금 버틴 거예요. 여기서 버틴 거라고. 여러분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막 미끄러져가지고 막 그냥 막 쓸려 내려갈 것 같습니까? 막 위태위태합니까? 막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미 그 과정을 통과해서 지나오고 있습니까? 또 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턱이라도 잡으세요. 요만한 턱이라도 잡으셔야 돼요. 걔네는 요만큼만 있어도 이거 손가락 하나만 걸려도 안벽 쓰던 이걸 잡고 있다니까. 이거 그 버티더라고요. 버티고 버티다가 어느 순간에 기회가 되면 펄쩍 날아서 저쪽으로 가고 해서 결국은 정상을 발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손절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손절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라도 있어라.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지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나 위해 죽여주신 그 의라도 좀 지키십시오. 그리고 버틸 때 결국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저 정상을 밟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해볼까요? 우리 이번 찬양 좀 불러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소망 되시옵소서.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네.